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말씀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2024년 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관심 없는 분들은 관심 없지만요. 한 650명 정도 되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분들이요.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기다리고 너무 좋아합니다. 말라위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도 아주 목이 빠지게 매일 기다린다 그래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제 창세기 말씀을 마쳤고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느닷없이 물어보면 주관식으로 톨레도시입니다. 족보입니다. 계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아마 목사님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다 합니까?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렇게 답을 써버리면 아마 신대원 성경 공부 100점 맞고 입학할 분들. 여러분 교회 10년 다닌 분이라도요. 물어봐봐요.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가 뭡니까? 주제가 뭡니까?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공부를 안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너의 후손들이 큰 나라가 일궈져서 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일부러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셔가지고 애굽이 하나의 그러니까 이 엄마의 자궁 같아요. 엄마의 뱃속 같아요. 거기에서 아기가 자란 것처럼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한 나라를 이제 되도록 거기에서 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400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꼭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고맙죠. 하나님이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천사를 풀어서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참 이하에 살고자 하는 사람을 선별해가지고 아버지의 나라의 역사를 일고 간다 이 말이죠.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신다 이 말이죠. 모세는 궁궐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출애굽 지도자로 40년, 총 12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나일강 갈대 상자에서부터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을 때까지 그의 120년간의 파란만장한 생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40년 두부 자르듯이 딱딱 잘라진답니까? 그 말은 모세가 자기 인생을 계획을 그렇게 해서 나는 40년 동안 궁궐에 살 거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할 거고 4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는 일에 쓰임 받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계획을 해서 그 인생이 그렇게 탁탁탁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그렇게 계획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내 귀에는 안 들리지만 내 마음의 소리로 아멘 하고 아멘을 하시는 분들이 딱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부각되는 그런 몇 가지 단어들이 유월절, 십계명, 성막 이 세 가지는 참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를 깍 걸레 짜듯이 짜면 유월절, 십계명,
성막, 이 세 개는 탁 남아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림자로 보여집니다. 출애굽기는 두란노 그 교회 한국에 있잖아요. 온누리교회 그 이재훈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 그 설교하시면서 아따 노 목사님은 아프리카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한국 목사님들의 설교를 어떻게 압니까? 제가 감수성이 예민한 비형 남자라서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쉽게 저는 잘 안 잊어버려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시골교회에서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 설교도 많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말씀 전하는 종으로 쓰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그 은사를 따라서 쓰시잖아요. 저는 말씀을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잘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설교를 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출애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신약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것은 이 애국 같은 이 세상에서 그 모세가 인도했잖아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의 인도자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6월절에서 희생당했던 그 양들,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마다 다 심판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내 마음에 의지하고 믿는 자마다 앞으로 심판이 임할 때 지옥의 심판이 다 지나가 버린다 말이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의 10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을 지시하시면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 진중에 함께 계셨죠.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메시아 왕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새 예루살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거주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의 눈물을 씻기시고 영원한 시온성 새 예루살렘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 생활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입성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멸망할 이 세상을 빠져나와서 이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면 이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잊혀진 존재가 돼서 양치기로 연단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할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가 되어 이름 없는 외딴 광야에서 평범하게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 40년이라는 긴 세월 이방의 땅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 생활을 하면서 모세는 외로움, 고독, 겸손, 낮아짐,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훈련 등등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의 성품을
혹독하게 단련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단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으십니다. 전에 한번 사울을 제대로 준비시켜 놓지 않고 쓰셨다가 크게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을 택할 때는 20대부터 그냥 도망자가 돼서 생 고생을 하도록 만들고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훈련을 시키셨죠. 사울 왕은 많은 훈련을 안 받고 느닷없이 왕이 되어버렸고, 다윗은 많이 훈련을 받고 왕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쓰시는 그런 강도가 완전히 달라버렸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고 80년의 세월을 투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세월을 많이 투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는 시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계통의 키 작은 가시덤불 같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땔감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적합할 만큼 볼품없는 잡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보잘것없는 잡목 같은 떨기나무 같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함께하면 너도 이 떨기나무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나무는 불이 붙으면 시간이 지나면 타서 잿더미가 되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불은 그 떨기나무를 사라지게 하지 않았고 계속 온종일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었어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전히 애굽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생합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붙은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보려고 신기하게 다가오는 모세를 보시고 그의 이름을 느닷없이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느닷없이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모세가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다니. 이렇게 소명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일꾼 삼으신 것이죠. 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제가 15명의 자녀가 있지만 12명이 아프리카 자녀고 3명이 한국 자녀인데 그중에 한국 자녀 3명 중에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 셋째가 딸인데요. 한 명은 미국 시카고에 있고 한 명은 한국에 있고 한 명은 호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륙적으로 한 명씩 지금 놔뒀어요. 근데 우리 아들 하영이가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름을 하영이라고 지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 하영이가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은근히 속으로 우리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욕심이죠. 부모의 욕심.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다 그 기대가 있고 욕심이 있잖아요. 나는 우리 아들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무슨 판검사 되는 것보다 우리 아들이 돈 많이 버는 사장님 되는 것보다 목사님 되는 게 나한테는 참 이 아버지로서는 제일 참 소원이 그랬어요. 근데 애가 목사님 되겠다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반 대학 케이프타운 대학에 가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은근히 나는 우리 아들이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 하고 가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억지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하영아, 나는 니를 보면 네가 딱 목사님 됐으면 영 성품도 좋고서야. 그랬더니 아빠는 좀 게으르고 좀 사람이 좀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너는 참 성품이 좋아.
네 같은 사람이 목사님이 돼야 되는겨. 그렇게 자꾸 옆에서 부추겼죠. 근데 우리 아들이 항상 그때마다 대답하는 게 아버지가 목사님 되라고 해서 목사님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부르심, 소명, 모세처럼 모세야 하고 사명을 애굽으로 가라고 불러서 사명을 줘야 그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이지. 아버지 욕심 갖고 네 그거 목사 되라 해서 된다면 그게 말이 되겠냐. 그리고 목사님은 아무나 하면 안 된대요. 사명, 소명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는 그런 소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들 잘 섬기고 집사로서 섬기는 게 그게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프리카 목사님 자기가 돈 없으면서 나한테 돈 달라고 그러지. 하얀 애플 너무 멋진 노트북 사다가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고 목사님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이 목사님을 섬기는 걸 좋아하지 자기가 목사님 되는 거야. 소명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게 싫다는 거죠. 그러더만 제가 할 말이 있습니까? 억지로 시킬 수도 없고 지 말이 나는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시방 목사님이 되셨다니까요. 어떻게 그러냐? 이 선교지에 부산의 이삭교회 목사님과 방문객들이 오셔서 2번을 왔다 가셨는데 우리 아들을 봤어요. 아들을 보더니 목사님이 좋게 생각하셨는지 한국 가셔가지고 부산 이삭교회가 큰 교회거든요. 영어 예배부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노하영 형제 와서 우리 영어 예배 좀 이끌어 달라는 거죠.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니까 선교사 아들이니까. 그렇게 국제 전화를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다가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아들한테 딱 부르시니까 그때 우리 아들 마음에 이게 내가 계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정말 싫지만은 벳세메스로 가는 2마리 암소처럼 가야 되지 않겠나 하고 갔어요. 하고 가서 30살 때 가가지고 갑자기 군대를 또 가게 돼가지고 군대 현역으로 다 제대하고 그리고 신대원을 가고 시방 목사님이 돼서 섬기고 있습니다. 모세야 하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아들한테는 하나님이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누가 불렀느냐? 아무도 안 불렀어요. 나는 성령님이 직접 부르신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순천 매산고등학교 다닐 때 나는 커서 목사님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무도 되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던 엉뚱한 걸음을 하던 그를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를 부르셨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신발에는 양을 치느라고 묻은 냄새나는 양의 배설물들과 세상의 온갖 먼지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 맨발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종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오늘 또 씻고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신을 벗어야 돼요. 더러운 것을 벗어 던져야 돼요. 내 마음에 죄가 있는 한 결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도 없는 것이죠. 오늘은 모세를 부르시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룹들 가운데 이 시간도 자정하여 계시며 그 찬송 천군 천사의 찬송 가운데 계시는 영광의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도 죄 많은 이 세상에 참 하루살이들처럼 살아가는 우리 불쌍한 우리들을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죄 많은 우리들을 아들의 보혈로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모세가 아무 생각 없이 양을 치고 있을 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충분히 준비시킨 다음에 아버지의 역사를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버지 꼭 필요하고 쓰임받는 일꾼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